마태와 함께 걷는 예수의 길 2021년 고난주간 마지막 날 특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수치와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의 의미를 통해 십자가 사건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5에서 46절이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죠. 어두움은 사탄의 권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들을 못 박은 인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불쾌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마지막 절규 또한 깊은 의미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 때 그 모든 군사들의 조롱과 희롱, 그리고 손발에 못 박히실 때의 그 고통, 창에 찔리실 때의 그 고통 등, 또 자신의 마지막 옷까지 게임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비아냥, 그 모든 고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친밀한 연합과 교제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순간 성부 하나님께 버려지는 고통, 영적 단절의 고통을 겪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그런 것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예전만 하지 못하고 막혀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 큰 고통, 이 영적 단절의 그 고통은 성자 예수님의 죄 때문에 받는 그러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영적 단절이라는 그 저주를 성자 예수님께서 한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절규를 통해 대신하는 형벌 또는 대속의 의미를 우리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목마름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4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신 포도주는 갈증 해소용 음료였어요. 선한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타는 목마름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영적 단절과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셔야 하셨을까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영적 단절과 타는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나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대신 감내하신 것이죠.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즉시 기록합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진 역사적 신학적 의미는 더욱 명확해지죠. 첫째로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51절 상반절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은 24개의 실과 70기계에 감겨진 끈으로 정교하게 엮여진 편물이었습니다. 그 가리개는 높이 60피트와 넓이 30피트의 그러한 크기였습니다. 성소 휘장이 상징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아무나 접근 금지라는 의미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아무 때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등 인간들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둘째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단순히 지진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묘사합니다. 52에서 53절이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데릭 티드볼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남은 모든 신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전조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날이 도래했다. 이 날은 죽음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가능해진 날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완전한 반전, 역전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또한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 믿는 자들도 죽음 후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부활 소망을 갖게 하죠. 셋째로 이방인들의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5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고 있는 장교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에게 재판을 받으며 병사들에 의해 채찍질과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의 임종까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권한으로 볼 때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질을 관장했으며 경호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도록 허락했으며 못이 예수의 몸에 박히도록 명령했으며 경호원들이 신포도주로 예수를 희롱하는 것을 재미있게 지켜보았으며 백성들이 그를 조롱하고 욕하는 것을 들었으며 어쩌면 발생할 수 있는 봉기를 근심하며 주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는 급변하는 사건들, 그 초자연적 사건들을 통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도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결정적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보고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있죠. 이방인 백부장과 군인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이 고백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이후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지만 이는 유대인 중심의 선교관에서 탈피하여 이제 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전조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세의 마지막 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렇듯 여러 각도에서 풍성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으니 정말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개인과 교회 공동체와 전 인류에게 미친 의미를 알게 되어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십자가 앞에 담금질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셔서 나의 모든 영적 갈급함이 해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격 없는 내가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 죽음의 실패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의 길, 승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어떤 고난 가운데도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막힌담을 허시고 인종, 혈통,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열방 선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를 표하며 낙담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양한 반응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주변의 인물들 중 일단의 여인의 한 무리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55에서 56절이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스승 예수의 죽음 앞에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난 그 자리를 여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들은 한마디로 위엄과 가치와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율법은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것에서 열등하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널리 인용되는 랍비의 기도 중 하나는 랍비들 사이에서 만연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이방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무식한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을 찬양하나이다. 하지만 이렇게 무시당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너는 이제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대답을 우리가 드려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신앙을 당금질하며 그 의미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여인들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모두 서게 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